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나님이 동행하사 생활 가운데 예수 향기 드러나게 주옵시며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 많이 맺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윗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뿌림을 받고 씻었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이 수소를 받아서 그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를 잘 드리고 또 염소 2마리를 받아서 1마리는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고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이라는 이름으로 광야에 내몹니다. 1마리 하나님께 드린 이 순염소의 피를 제사장은 성전 덮개 너머에도 앞에도 뿌리고 성전 기구에도 뿌리고 성소에 여기저기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염소피 대신 우리 위에서 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물로 씻었으니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세례로 인하여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옛 마음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믿음 생활 잘 해내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가 참 마음을 가졌다.
참 마음은 뭐겠습니까? 바른 마음, 또 신앙적인 마음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유행과 법도와 윤리에 따라 기준이 돼서 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이 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옛날 것을 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뭘 추구할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으로 찾아보면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개념은 이건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마음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까 하면은 성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간다, 먼저 구약적으로 볼 때에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요즘보다 구약 사람들이 더 성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혹시나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고 잘못 산 것 있으면은 다시금 다짐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가면은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은 그냥 이런 성전인가? 아닙니다. 철저히 구별된 성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일반인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일반 사람의 공간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 성전에 올라간다, 그 개념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렇게 금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구별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려면은 구별할 것을 구별해야 돼.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성전되고 성전 삼아서 성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철저히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이 개념을 뜻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먹지도 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면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면서 내 생활을 통제하고 금지하고 조심하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 잘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은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글자도 풀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회개할 때 회자가 마음심자가 있고 그 다음 매양 늘 언제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매자와 결합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이 매자를 보면은 어미 모자 여자를 표현하는 글자 위에 마치 비녀를 꽂은 것처럼 쐐기를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단정하게 비녀를 꽂았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중국에서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에는 중국의 신에게나 조상에게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일을 하는 여인들이 머리를 그렇게 하고 비녀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녀를 꽂은 여인은 조상신과 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글자에도 있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해야 돼요. 참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스럽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화나서 악한 마음 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할 때가 있고 엉뚱한 것을 쫓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자기 둘째 형인 정약전에게 글자를 하나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정약전이라는 사람은 자기 서재를 하나 꾸며놓고 이름을 매심제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이 매자가 바로 마음심자 빠진 그 매자에다가 마음심자, 그 다음에 제실제자, 집제자를 써서 그렇게 매심제라고 붙였는데 이 정약용이 그렇게 글자를 써주면서 형님에게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매심은 뉘우침이고 자신은 늘 뉘우쳐야만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족해서 뉘우칠 게 하도 많아서 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뉘우치려고 매심제라고 지었다라고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항상 자신의 마음에 흠이 없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적어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되도록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 자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가져야 할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참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자연히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소망 두고 살아가려고 다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평탄하게 한 길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감정을 흔들어 놓고 욕심을 지나치게 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조용한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람의 마음은 악마와 천사가 싸우는 장소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지요. 침착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가득 있어야 되는 거죠. 엉뚱한 것이 가득 차면 찰수록 죄만 짓고 욕심만 생기고 증오만 생기고 미움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언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깊은 밑으로 끌어당기고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선을 행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성도 같다가도 때로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으로 정해놓는 사람은 이미 목표와 표대를 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곁길로 가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는 그 구주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표대로 정해놓고 소망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은 끊임없이 부정해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죠. 가나안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 끝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바로 가야 하는데 곁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분명히 앞이 안 보여도 내가 갈 수 있는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내 삶이 비록 광야랄지라도 어느덧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해보면은 저 봉우리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인데 한참 가다가 계곡에 들어가다 보면은 봉우리가 안 보여요. 정상이 안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상이 없습니까? 봉우리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꾸준히 한 발짝씩 내 걸음을 가다 보면은 정상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이 안 보여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최후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꾸준히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무릎을 세워 일어서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함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구약에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정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최후 승리하시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소망하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하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려고 얼음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했는데 두 부류로 나눠봤더니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현저하게 2배 이상 잘 버티더라는 겁니다. 그 요인이 뭔가 했더니 바로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배나 차이가 났다. 여러분, 이같이 누가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삶을 힘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격려가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조지 M. 아담스라는 사람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괴테는 말하기를요, 바로잡는 일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망 후의 격려는 소나기 후의 태양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윌리엄 위어더라는 사람은요, 나에게 아첨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마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비판해 보세요. 아마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에게 격려는 중요하죠. 격려는 뭡니까? 새로운 용기, 새로운 영, 새로운 소망 등을 갖도록 사람들을 고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말로 고치시키든 밥을 사줌으로써 물질로 고치시키든 함께 있어 줌으로써 고치시키든 어쨌든 사람을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내게 하고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격려해 주지 못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깎아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격려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지 참 많은 경험과 역사적인 일들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을 쓴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사는 이 소설을 쓰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어느 날 친구분이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쓴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을 주길래 읽어보니까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책을 잘 써야 참 유명해질 때 나 같은 사람이 써서 되겠나 하고는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랍에 원고를 처박아 놓고는 6개월 넘도록 자신이 무기력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자신에게 정색하면서 스테반 빈센트도 훌륭하지만은 나는 당신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보다 더 훨씬 훌륭한 소설을 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맞아. 나도 아직 다 완성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그 소설을 쓰게 해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격려해 준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려해야 놀라운 에너지, 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격려해 주려면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얼굴 봐야 합니다. 사정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어깨가 처졌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레길 친목단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 가면 그런 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 볼 때에 교회 가면은 위로가 되고 격려해주고 살만 나게 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곳이더라.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교회 만드는 것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만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이 깨어서 말씀 본질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아낼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복음적이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삽니다. 믿으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것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섬겨주고 사랑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복음을 아는데 내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 이거구나.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고 살아야 하는가? 참 중요하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양심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위한 양심이라고.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더더욱 그렇지만 또 격려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의 격려 한마디는 바깥에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어서 격려해 주지 못한다면은 무슨 가족입니까? 죄를 지어도, 부족한 점이 있어 실수를 해도, 사고를 쳐도 가족은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누가 격려해 주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저런 별별 사람이 다 오지만 다 받아들이고 격려해 줘야 되죠. 인정해 줘야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럼 남을 향하여 한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소망을 준다면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시금 일어났을 때에 나를 일어나게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천국 가면은 제가 뭐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분이 나타나서 증언해 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금 살았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표대를 삼아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줌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한 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더 부족함을 깨닫고 결단하여서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